할렐루야. 금요 치유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미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만 찬양하고 믿고 의지며 따라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가요 시옵소서. 시간에 나같이 주여 새 몸으로 주갑시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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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취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나눔과 선교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1120 해피데이를 통해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현식 이민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전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기도할 때라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덤과 기름을 준비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가깝고 먼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실 때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차성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분이엘 찬양단과 역사여전도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육사여전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러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주고받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기만 한다면 이해할 수만 있다면 포용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인생 생활을 살아갈 때에 좀 더 풍족하고 또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 찬양제 때 수상식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수상 소감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열심히 찬양 부르셔서 또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꽃을 비유해서 수상 소감을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 대부분 아마 많이 참여하셔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즉흥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꽃들을 막 생각해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든 수상 소감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서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아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꽃이야? 그때 제가 머리 쥐가 날 정도로 막 생각을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당시도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까지 또 이렇게 사역을 또 하려니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기다 대고 무뚝뚝하게 그냥 이쁜 꽃이지 하고 또 했던 꽃을 그냥 뭐 예쁜 장미꽃이지 이러면요 뭐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아내의 그 마음을 완벽하게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께 의지하면서 머리를 쥐어짜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꽃들 가운데 그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뭐 사전에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생각하다가 그 꽃이 있었다 해가지고 바로 제가 당신은 튤립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물론 많은 꽃들이 있지만 여왕과 같은 꽃이다. 꽃 중에 꽃이다. 그래서 넘어가서 잠을 잘 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헤아리고 또 그 마음을 풍족하게 할 때에 뭐 얼마나 마음 좋은 관계가 이어집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풍족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많은 그런 구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는 치유 목회라는 그런 분명한 구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치유 목회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으시고 그걸 이제 많이 치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침례교회 보면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이 외치는 게 뭡니까? 11장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저도 만약에 나도 이제 그런 구호를 만든다면 뭐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거를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도전하고 함께 나눌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신앙생활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지경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알기로는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죠? 탕자의 비유. 근데 이제 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 그 15장에는 이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끝에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그냥 그때마다 상황마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비유를 한 공간에서 쭉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15장의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이제 맛있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헐레벌떡 다시 자리로 돌아가면서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때의 마지막에 그 내용을 어떻게 주님께서 정리하고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말씀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의인 99명의 사람들보다 정말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몰랐던 그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우리의 지참금으로 주는 거예요. 약간 증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당신이 준 이 증표를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과 신의를 보이는 그런 증표였던 겁니다. 근데 10개를 줬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한 여인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9개 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거는 10개가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나머지 9개는 무가치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그래도 9개는 잘 간직했네 이게 아니라 난 분명히 완전한 10개를 줬는데 너는 왜 한 개를 잃어버렸니? 라고 하고 파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물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정말 신랑과 다시 재회할 때에 아주 자신의 믿음과 신을 지킬 수 있는 증표였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드라크마라고 해서 와닿지 않는다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결혼 반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이제 결혼하신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건 아니고 집에 잘 모셔뒀어요. 그 한 달란트의 그 종처럼 괜히 잃어버릴까봐, 괜히 낭비될까봐, 없어질까봐 그냥 잘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피부 트러블도 있고 이제 너무 이제 걸리적거려서 이제 둔 건데요. 어쨌든 간에 그걸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열심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내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보석을 찾아냈다라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이제 신랑이 올 때에 나는 완전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10개의 드라마를 찾는 이 여인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말씀의 결론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 말씀의 결론이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15장의 말씀의 비유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부제들이 있는 성경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 보면은 이 말씀의 비유들을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탕자의 비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말씀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돌아온 탕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도 큰 은혜를 받고 또 회개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측면을 쭉 말씀하여 주실 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구나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시 한번 읽을 필요는 없고요. 오늘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마지막을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도 동일하게 맺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찾았을 때, 너희를 구원했을 때의 기쁨과 같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구나.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정말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갖고 계시는구나. 물론 이제 해피데이는 끝났지만은 우리가 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정말 이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의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보다 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전도를 하느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가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과 상태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전이 되고 또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 생각해 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구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물론 나의 신앙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전도할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가요, 아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제 재산 주세요. 응? 아버지 제 재산 주세요. 배은망덕하죠.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치를,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재산,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황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아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문화적인 배경과 그런 걸 떠나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네 거니까 하고 바로 주시겠어요? 예, 아니다. 물론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마음도 계시지만은 아니다. 지금은 너는 그럴 때가 아니고 나랑 같이 아직 자랄 때다. 네가 그걸 가지고 나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아마 만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요, 그냥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보냈을까? 정말 그 세상이라는 것을 뻔히 어떤 세상인 줄 알면서도 얼마만큼 많은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뒤에 보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나오잖아요.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근데 왜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아들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이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게 돼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었는데 자신의 것이라고 우겨가지고 그 탄에서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돼지 우리를 치는 곳에 가가지고 일하다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업 열매를 먹는 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만류했더라면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왜 아버지는 뻔히 그것을 알면서도 그를 그렇게 만류하지 않았을까?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뒤에 모습을 보면 그러면 아버지는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셔서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과 같이, 이 아버지와 같이,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더 큰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뜻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3, 4일만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니 3, 4일이면 가는 길을 3, 4주도 아니고 서너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시내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올 수 없었잖아. 바로 왕이 너희들 절대 못 나가 했었잖아. 그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에도 갈라간 것도 보게 되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 눈으로 다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렇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 주실 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중 한 가지만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10가지의 이적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때에 이제 그 방법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그 뒤에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부터 5절 6절을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못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에 거 쭉 기억 안 나시죠? 근데 뒤에 것만 딱 보면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궁핍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셨는데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그 광야의 생활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또 부족할 때에 채워줘야 함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또 생명과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뭐 먹는 만나도 그렇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너희들의 수많은 기적들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많은 것들보다도 그 현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들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를 본다? 아마 그것만을 쫓아가면서 간구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어려움 없이 할 수도 있었겠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뭐 그것도 했는데 뭐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나안 못 보내겠니? 뭐 채워줄 거 내가 모르고 있겠니? 너희 부족함을 모르고 있겠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오해하거나 혹은 그 모든 것들이 채워졌을 때에 나를 버리고 떠나갈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문제, 시험과 고난과 역경, 또 부족함, 그것들 채워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로 낫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기적과 이적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을 때 병이 낫지 않고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낮아진 자고 여전히 내가 가난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돌보아주신 에서 아시는 주님으로 찬양도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족함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시겠죠. 온전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일 죄를 짓습니다. 또 쓰러집니다. 실수합니다.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픈 상태로 계속 가다가 그대로 죽는다? 그래도 실패한 삶이 아닌 거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눈 감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성공했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보내셨습니까? 왜 그곳에 보내셨어요? 왜 날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날 이곳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을 알고 살아가라, 그리고 전하고 살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아서 보낸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내놓고 그래 한번 경험해봐. 세상 가운데 살아가봐. 그 모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살아가봐.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랬을 때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실패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일어서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물론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너무나도 그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는 경고망동하게 가장들은 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보자마자 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분이 생각나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다고 찾아오지 않나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고멜이라는 그 창기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말
맞이하게 됐을 때 그 호세아가 뭐 좋았겠습니까? 근데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그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음란한 길로 계속 도망가죠. 그때마다 이 호세아는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멜을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위치적인 그런 모습은 좀 다르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온 것이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여서 그 불완전한 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여서 찾아가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위로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다르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어도 사실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분이시구나라는 이제 이야기로 끝나도 되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돌아온 탕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뒤에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제 동생이 돌아와 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락지도 끼우고 다시 아들의 그 직위를 이제 다시 복권시킨 거죠. 가락지도 끼우고 안아주고 또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잔치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 이 첫째 아들한테는 동생이 되겠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첫째 아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아마 이 첫째 아들처럼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에게 그 배은망덕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걸 사랑으로 안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첫째 아들이 좀 억울한 거죠. 자신은 이제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이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면은 맞거나 뭐 때리진 않더라도 넌 내 호적에서 팠다 하면서 돌려보내거나 그러셔야지 어떻게 반대로 그 아이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아까 그 이야기대로 끝났어도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추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15장의 말씀이 시작한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죄인들과 세리들이 이제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제 비난하며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알려주신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넣으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런가 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나쁜 사람들이지, 이렇게 외식하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면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방관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둘째 아들의 그런 돌아온 탕자의 모습도 당연히 있거니와, 그렇죠? 있거니와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면서 쫓아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야. 이 아들은 이미 세상에서 죽은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내게 와서 이 세상에서 죽었지만 내게 와서 살아난 거야.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딱 전달했을 때에 이 첫째 아들은 그 마음을 같이 동조하면서 아버지 그렇지요. 물론 우리 동생이 그렇게 정말 배은망덕한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내 동생이지요. 우리 아들이지요. 우리 가족이지요. 하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거부감이 들고 정말 우리가 나와는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미워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두고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제가 도전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죄의식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들에 도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항변할 때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게 다 네 거잖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뜬금없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지,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요, 단순히 그 배은망덕한 그 아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의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을, 나의 재산,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다 이제 장자의 것이니까 나의 재산을 갉아먹으려 하는 자가 또 들어왔구나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자를 첫째 아들 야 하면서 때린 게 아니라 얘야, 나는 너랑 항상 같이 있지 않았니? 다 내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니 하면서 그를 안심시켜 주시면서 그를 다시 보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몰라요. 평상시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딱 나오는 겁니다. 이 모습이 터지면 나오는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살리에르도 궁정이었습니다. 궁정의 악장이었습니다.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제약을 다 끊어낼 테니 저에게 음악적인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십시오.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쭉 몇십 년 동안. 그렇죠. 난 하나님께 서원했고 나는 그 복을 받아 살아가는 거야. 살아갔어요. 하지만 모차르트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서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할 때는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건 딱 터지면은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첫째 아들의 마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거 다 지켜내실 수 있겠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마음과 능력과 힘으로 잠깐은 되겠지만 안 돼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이 다음 9절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 삶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요구만 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떠나가고 원망할 때도 있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호세아와 같이 고매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지만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결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함께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에게 달라고만 하고 아버지에게 요구만 할 수 있는 저희들, 하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들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오직 십자가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마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가득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보좌 앞에 주의 보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되가 여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되가 여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가 여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짐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에 의해 우리 자녀들이 영적 재충전과 새 출발을 위해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크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이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케 하는 믿음의 모든 목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우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시간 우리 취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취하는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권능이 임하시는 교회,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드리며 봉사와 선교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세우신 우리 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고, 부총회장으로서 성회를 섬길 때 교회와 총회와 세계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목사님이 청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원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곳의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람들은 변화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남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의 분단과 아픔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야에 일어나는 갖가지 모든 사건 사고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와 사회와 군사와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는 사회화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주여 세워 무릎 꿇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복음이 발길이 닿지 않은 곳과 그곳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곳에 주의 영광이 선포될 때 그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고 부흥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화재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구를 굽어 살펴주시옵고 화해와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온 세계가 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금에 빠져 서 있을 때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전을 불러 모아주셔서 영적 그루터기들로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수십 명의 심령들이 알파고스 성령 수양회로 참 기도원을 찾아 싸우니 그곳에 가서도 다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권능받아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만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 한란만 세상 사탄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모든 삶이 진정으로 은혜받고 축복 누리며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다 들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복음 선교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해피데이 축제 때 전도한 심령들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게 해주시고 그들이 믿음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등록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영적으로 잘 치유되고 양육돼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족들부터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질환 광선 받으셔서 어떤 암균이라도 병균이라도 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되고 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나갈 앞길 열어주시고 청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모든 일들에 두 손들어 축복 내려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가정들부터 연로하신 모임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복음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 네 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를 통합하고 화합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동족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33,000명의 탈북민들도 이 땅에 잘 신앙으로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선교하는 민족으로 귀하게 쓰시되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종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신 선교사님들까지도 다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란 많은 세상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게 이 밤에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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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